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진리입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의 열물에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콩 심은 데 팥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고 이거 뭐 성경에서 증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다 이미 수차례 걸쳐 다 경험해 본 일이잖아요. 농사를 안 져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은 말씀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열매 맞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열매 따고 엉겅퀴에서는 엉겅퀴 밖에 거둘 게 없지. 무화과를 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언행을 하고 어떤 결과를 성취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해서 이렇게 비유해 놓은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들의 행실과 언행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넌 이렇게 하라는 그런
행동 지침 같은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준 말씀인 거예요. 여기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형제들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형제들아는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가운데 보면 신령한 너희, 신령한 자한테 한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린애들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신령한 자, 성령을 받아서 신령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에게 형제들하고 부르는 것이지 어린애한테 한 말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세요. 신령한 자가 어떤 자인지 성령을 받은 자가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성령이 곧 신령한 말씀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이나 신의 말씀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성령이나 신령이나.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고린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 신령한 성령을 받아서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자가 어떤 형제들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지 육신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바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지 세상 지식 가지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신령치 않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교회를 다녀도 신령한 말씀, 성령을 받지 못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이런 자들이 어린애들이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먹어야 될 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를 어린아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어떤 자고 신령한 자가 어떤 자인지 여기 말씀을 보시면 알아.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수준이 신령한 자도 있고 어린애 같은 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애 같은 들이 많기 때문에 신령한 말씀을 너희들한테 할 수 없다. 어린애들과 같이 대한다 이거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말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고 자기를 낮추거나 겸손할 줄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어린아이로 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은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 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런 자들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무슨 선해라 착해라 봉사 잘해라 주일 성수 잘 지켜라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런 은혜 그런 복 받는 얘기만 듣기 좋아하는 자들이 어린아이고 앞으로 계시록이 이렇게 환난과 심판이 있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해라. 응? 그런 장성한 자가 먹어야 될 밥을 못 먹자. 밥이나 고기를 못 먹고 전 먹이는 설교만 들은 자들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도 그날에는 전 먹이는 자와 아이 벤 자가 화가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전 먹이 아이 벤 자는 여자 임산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린 육신에 속한 자들을 가르치는 목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화가 있으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3절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는 교회를 다녀도 계속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떤 사람의 죄를 가려주거나 또는 소망을 주거나 하지 않고 서로 다투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장성한 자는 어떤 자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식물은 고기나 밥 비유로 말하면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아. 선과 악, 뭐가 옳고 뭐가 그름을 알아서 자기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대변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장성한 자이고, 이 자들이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기록해요.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들어가든 신령한 자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그런 자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이 천성적으로 좀 온유한 사람이 천성적으로 있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온유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성령의 열매로 여기 맺어지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 3장 12절.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잖아요. 그 성령을 알고 있는 자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온유 있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해서 성령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라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을 온유 있고, 이런 자들이 바로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보면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다고 그랬잖아요. 온유함이.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울 것은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너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령을 받은 자가 사랑을 베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자들을 바로잡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형제 중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까발리지 말라는 거예요. 1대1로만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되, 들으면 다행이지만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증참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버리라고. 그냥 잘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공개적으로 나무라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보세요. 어떻게 범죄한 자들을 바로 잡아주느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얘기해주는, 권고해주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래서 알아들으면은 형제를 얻은 것이라 이거야. 형제를 얻은.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권고를 했는데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같이 장성한 자를 데리고 가서 같이 동참해서 권고를 해주는 게 증인도 돼주고 참여케 하라는 그 말이에요. 어린애들을 데리고 가면 되겠죠. 뭐 장로나 권사라든가 어른 된 사람하고 같이 참석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권고를 하란 말이에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때 가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 취급하라는 거예요. 외인 취급하라는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이렇게 바로잡고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봐서 나도 저 사람과 같이 그런 죄를 보면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 주변에는 마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도 육신의 소욕을 버린다고 했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에 이끌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 보면 자기를 돌아보고 두렵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모든 시험이 어디에서 나와요?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육신에 속해서 욕심대로 하다 보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만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몸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짐을 서로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짐을 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합당치 않은 자로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다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자기가. 애들한테는 뭐라 하라 이렇게 시키지만은 장성한 자는 스스로가 자기 일을 찾아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직분도 주잖아요. 모든 직분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직분 주는 거예요. 뭐 위에 직분 세워서 군림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봉사를 하는 게 봉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온전한 지체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보세요. 지체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우리 교회를 우리 몸으로 비한 거예요. 교회를. 우리 몸이 서로가 손발이 다 분쟁이 없잖아요. 한두 손끝만 아파도 다 머리끝까지 지끈지끈해서 아프잖아요. 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몸의 지체가 이렇게 서로 다 연합되어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누구는 눈의 역할, 누구는 입의 역할, 귀의 역할, 손발의 역할, 신경의 역할, 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조직되어 있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때까지는 내가 뭐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눈으로 많이 봤잖아요. 목사도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르치지만 목사도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조금 직분 받았다 아니면 뭐 목사 됐다 전도사 됐다면 뭐 자기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목사가 완벽해서 성경 다 깨달아서 강단에 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초창기에 저의 모습을 다 봤잖아요. 이제까지 다 봤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 성장해 가는 것이지. 저 사람이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책임을 주는 것이지 완벽하게 이걸 통달하고 깨달아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알고면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된 줄로 생각하면. 고린도서 10장 12절 보세요. 같은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다는 것은 뭐 때문에 넘어져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왜 넘어져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 욕심, 거만, 오만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뭘 된 줄로 생각하고 선줄로 생각하고 그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의 날이 올 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자기가 완벽하지도 않은데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선자로 생각하면은 그걸 스스로 속임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행위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잘 알잖아요. 부족한 걸 다 알잖아. 갈라디아서 6장 4절 보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자기 짐이 뭔가 알아야 돼요. 자기의 역할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일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내가 교회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 힘든 대로 봉사할 것이 뭔가 그런 거를 했을 때 교회도 서로가 알아주기도 하고 자기도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는 거지. 말씀만 꼬박꼬박 받아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면은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공동번역 한번 보세요. 여기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고 남에게는 없다는 말을 조금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해놨는데 이거는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랑은 누르기라고 그랬잖아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각각 자기의 할 일을 살펴봅시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거 하느라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성취감으로 느끼라는 그 말이지 내가 뭐 이거 했다 해서 생색내고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도 성령의 은사가 다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지혜로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뭐 성령을 받아서 봉사일을 하거나 다 성령의 은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은 하나인데 나타나는 건 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성령을 받아도 나타나는 은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가 자기 짐을 지고 그 다음에 서로 봉사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보세요. 자랑은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곧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랑하는 것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변질되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는 것은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굳이 입 벌려서 난 이걸 했노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동료가 알고 사명자 알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일, 나쁜 일 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 왜 좋은 일을 같이 해야 되고 왜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느냐? 회개할 자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이거야. 비록 부족하지만은 내가 판단해서 천국 가고 못 가고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과연 이 사람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를 걱정하면서 장성한 자까지 키우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회개할 자이라고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다 서로 상의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함께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되지도 않은데 된 줄로 생각하는 자, 서지도 않은데 선 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속이는 거. 이런 자들이 어떤 자냐? 말씀은 또박또박 받아서 나 그거 다 알아. 말씀 다 한다고 알고 있어. 근데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는 뭐면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다 알아. 성경 다 알아. 근데 행함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 가르쳐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울로 보고 자기의 흠을 봤으면 닦아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도 닦지 않는다요. 그런 자가 속이는 자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보세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예요. 말씀은 잘 들어. 그래서 다 알아 성경. 근데 행함이 없어. 속이는 자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이런 자가.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나
봤는데 흠이 있으면 닦아야 되는데 잊어버린다요, 돌아서서.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어떤 자니? 실행한 자예요. 실행한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자가 복 받는 것이지 성경 안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홀이라고 하는 것은 경홀히 여긴다, 소홀히 여긴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과 같은 자들과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다 창조하신 분인데, 사람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살펴보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데 어리석은 자가 그 짓 한다는 거예요. 못 보겠거니 하나님 보시고 자기 양심이 다 자기를 보고 있잖아요. 잠언서 24장 11절 보세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거 여러분들 나는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이렇게 될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구원하라는 말이 하지 말라는 얘기요? 하라는 얘기냐?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이웃 중에서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 12절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느냐, 이게야.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10절 보세요. 에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속 폐부까지도 다 보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있느냐, 이거냐. 사무엘상 2장 6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노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만홀히 여길 수 있느냐.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이런 분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죠. 복을 받을 수가 없지. 심판받고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다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부문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9장 5절 보세요. 이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연금이나 연보나 헌금, 이거는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6절. 미리 준비하라는 건 미리.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심은 대로 거둔다. 계속 보세요.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보답하시겠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만큼 그런 연보를 넉넉하게 낼 수 있는 자에게는 착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다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9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기 것을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해주고 했을 때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함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런 자에게 의로움을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걸 깨달은 자들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준비해서 연보도 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 6장 8절. 심은 대로 거두라고 그랬는데 뭘 심어야 되느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건 명심해야 돼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성령을 받은 자가 영생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성령,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는 절대 영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건 다 믿는 자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믿는 자들.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 육신의 일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만 해요.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받을 것만 생각하고 또는 돈 벌 것만 생각하고 장사할 것 생각하고 자기 사업 때문에 오고 인맥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걸 쫓아온다니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영을 쫓는다는 것은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자들이 영을 쫓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이 없어. 육신에 속한 자들은.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요? 육신을 쫓아가면 결국은 사망밖에 없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평안, 마음이 평안하고 신체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영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걸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그래서 육신을 쫓아가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 사망이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거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산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영생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가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속한 자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는 안 믿어.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 성경은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율법을 다 폐기 처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10계명 지켜가지고 구원받고자 하고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율법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 위한 열매를 위한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0절 보세요. 한 번 더.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지금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다 죄인이라고 하고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율법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은 모세에게 준 거고 진리와 은혜는 예수님에게 줬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구분됐다는 걸 몰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 기록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하느니라.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의인이라고 하면은 이단 아닌가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풍토잖아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은 다 이상하게 본다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21절 보세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그 율법 아래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할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요? 사망이요. 사망. 율법 따라가면 사망이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쫓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거, 사망밖에 얻을 게 없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이 뭐예요?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성령을 받게 되면 성경 말씀을 다 통달할 수 있는 거. 그게 성령이요.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 진리는 또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게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쫓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지금 누구에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직접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지만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해가지고 알아요? 모르잖아.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줄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 다 유언처럼 남기고 가셨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하면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만 알았지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까맣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놓고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는데 무슨 영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가 너희를 하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온다는 뜻이지 진리의 성령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모든 진리가, 모든 성령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계시록의 예언뿐만 아니라 구약 예언됐던 모든 말씀도 다 알려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 걸 가지고 대언해 주는 것이지 내가 뭐 몽사를 봤다, 꿈의 뭘 봤다, 내가 계시를 봤다 이런 허탄한 소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예수님께 들었던 것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는 분이야. 진리의 영은. 15절 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를 하였노라. 아버지께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다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까지도 다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분이야. 하나기 때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영생까지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은 바로 예수님의 영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서 했던 그 말씀이잖아요. 영생의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자가 바로 산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없을 때는 생명이 없는 자, 살았으나 죽은 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 하나. 그래서 늘 육체에 소욕하고 성령에 소욕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쫓았을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쫓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해방구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율법 아래서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예요? 못 받는 자예요? 못 받는 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들은 다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그거예요. 진리의 말씀, 성령을 받기 전에 율법 아래 있었던 내 신앙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전에 너에게 경계하는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녀도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런 육체를 받지 않고 성령을 받는 자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성령을 받는 자는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을 진정으로 받았다면. 24절.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바로 그리도의 사람이야. 육신의 소욕을 버린 자들, 육신의 소욕대로 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그리도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 이걸 못 박지 못한 자들은 아직도 육체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게 행하라는 거예요. 나 알아, 나 그거 알아. 그게 아니야.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나 그거 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행하라.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신에 속한 거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하지 말라. 그래야지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지만은 열매가 없고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 낙심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있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고 해요.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과 다 선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위해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심던 간에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뭘 행하여?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하시고? 이런 자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지 썩을 육체의 일만 바라는 자들에게 무슨 영생을 주겠어요? 소망하는 자에게 그걸 이루게 해주시는 거지. 8절. 오직 당을 지어, 당을 진다는 것은 끼리끼리 모은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들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진리, 성령을 쫓지 않고, 말씀을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의로움이 아니라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뭐로 한다? 하나님께서 노와 분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쫓으라? 선을 쫓으라. 선을 쫓으라는 거야. 내게 선이 있어야지 선을 쫓지. 응? 내가 착한 마음이 있어서 착한 행실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된 자들이 하잖아요. 빛의 열매된 자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 빛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빛의 자녀고 빛의 열매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 자가 세상에 빛도 될 수 있고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을 받은 자가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자체를 알지 못하는 자가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잠언서 9장 10절에. 또 모든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감춰졌다고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무슨 열매가 가득하고 이런 자가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 선한 열매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무슨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화평케 하고 의의 열매를 거둬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했잖아요. 잠언서 11장 30절에. 생명나무는 모든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잠언서 1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다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이런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모든 이에게 착한 선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어요. 빛의 열매가 된 자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선한 자는 그 마음에서 써난 것을 입으로 나타내고 악한 자는 마음에 쌓은 악을 입으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선함도 나타나고 악함도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보세요. 빛의 자녀들이 세상에 빛이 됐을 때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착한 일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빛된 자들은 감출 필요가 없잖아요. 다 나타나니까요. 언행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16절.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의롭고 진실하고 착한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는 거야.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역시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하는 걸, 그걸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왜 더욱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 난 자를 서로가 도와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지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일서 1장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가 서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가 어떤 자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가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꼭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난 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믿는 자들은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좀 구분돼야 돼요. 구분돼야 돼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 고린도서 6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 멍해를 같이 한단 말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육체에 속한 자들하고 멍해를 져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성령 받는 거에 소홀히 하지 말라는 그 말이잖아요. 멍해 같이 할 말. 세상 사람하고 단절하고 지내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주도권은 내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15절. 그리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우상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고린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는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그 분별된 행동을 하라는 게 분별된 행동. 멍에는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9절 보세요. 요한이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리도 교회 안에 거하는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고 이렇게 분별된 행동한 거예요. 분별된 행동. 이건 믿지 않는 자는 발도 그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상관된 그걸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올 때는 멀리 하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11절 보세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자들하고 같이 섞이지 말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증거된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육체함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모두가 성령의 열매, 영생의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